오늘은 시편 128편, 지난주엔 127편이었죠. 시편 127편과 128편을 연결해서 한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이 시편 말씀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못 했는데, 사실 시편 127편 앞에 보면 조금 퀄리티가 있는 성경 해석을 보면 그 앞에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솔로몬의 시,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원문적으로는 솔로몬을 위한 시입니다. 솔로몬을 위한 시라면 솔로몬을 위해서 누가 썼다는 거잖아요. 추정하기로는 다윗이 시편 121편, 128편을 쓴 걸로 거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네가 가정을 꾸리고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해서 살아가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썼던 시가 127편, 128편의 시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런 것처럼 다윗은, 솔로몬이 끝까지 누구를 잘 섬기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랬습니다. 그러지 못했죠. 그런 맥락에 오늘 128편도 연결해서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또한 그도 축복을 받지만 또 그의 가정도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이 시를 썼는데, 그러지 못했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과연 어떤 축복이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에서 4절까지를 가만히 보니까 한 세 가지의 축복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축복, 또 어머니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그런데 한 가지 이 시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자,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전제입니다. 전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은 이런 복을 받아. 그냥 다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경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가정만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제일 마지막 4절 시작, 2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 축복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고,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데 그 복을 감싸고 있는, 마치 햄버거처럼, 샌드위치처럼 알맹이가 있는데 그 덮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요소가 필요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이 그런 축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언하듯이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하나씩 봅시다. 우리 1절,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장의 아버지, 또 그 가정의 가장에게 주는 축복인데, 그 전에 그 가장에 주는 축복이 뭐냐면, 내 손이 뭐 하는 대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한국에는 로또가 있잖아요. 여기도 로또가 있더라고요. 그 로또 이름이 뭐라고 했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만. 아무튼 여기는 더 굉장히 그 금액도 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요. 물론 그런 축복을 받고 그런 로또를 맞으면은 너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가정에게 주는 축복은 뭐냐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일하면 일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축복. 근데 이걸 가지고 그게 뭐가 축복입니까? 일하면 일할 대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는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한 50평생의 삶 가운데 있어서요. 내가 일하면 일한 대로 먹을 수 있고 손해 나지 않는 것만큼 큰 축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여기서 세고 저기서 세고 또 여기서 펑크나고 저기서 힘들어지고 그러면 돈을 벌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네가 하는 대로 열매를 맺어. 씨를 뿌리면 씨를 뿌린 대로 열매를 맺어.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点은 뭐냐면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그것이 어때고 복되고 또 형통하리로다. 네,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조금 의미를 조금 설명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시편의 말씀이니까 의미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형통하면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형통하면 뭐든지 하면 막 아파트 사면 갑자기 뛰어오르고 애들이 막 너무 잘 되고 막 복권도 많고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그가 살아가고 또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럽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가장 유명한 아들이 누구예요? 누구죠? 누구죠?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입니다. 요셉. 갑자기 나도 헷갈려요. 야곱의 요셉인데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봐서 팔려가요. 그렇잖아요? 팔려가는데 성경에는요. 애굽에 팔려갈 때도 요셉에게 형통한 자란 표현을 씁니다. 바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한 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인생이 제가 봤을 때는 형통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노예로 팔려갔지, 누명을 썼지, 감옥에 갔지, 형들한테 배신을 당했지, 형통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고 형통해.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요셉은 항상 뭘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묵묵하게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갔다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는 요셉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지만 성경은 계속 그 사람을 뭐 하다고 그래요? 형통한 자라고 그럽니다. 결국에는 그 요셉이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죠. 근데 총리가 됐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고 큰 그림으로 봐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고 결국에는 그 400년 지난 후에 그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이 모든 길 가운데에 요셉은 자그마한 키워드 역할을 하는 열쇠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이 팔려가야 되고 또한 요셉이 감옥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왕에게 뽑힐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는 길 가운데에 모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란 단어는 우리가 말했던 그냥 복권이 당첨되고 무엇이 갑자기 일어나고가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형편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는요, 하나님께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 형통은 어떤 형통이에요? 그 가장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뭘 주세요?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장들에게 형통의 복이, 또한 욕심 부리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에 열심히 일할 때에 주님께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이, 새지 않고 터지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날마다 결실 맺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을 볼까요? 자, 3절의 말씀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 그렇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두 번째 축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뭐냐면 어머니의 축복이에요. 아내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어떤 나무 같아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결실한 포도나무는 얼마나 달고 맛있고 필요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많은 나무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어머니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를 아주 풍성한 포도나무에 비유했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요, 이 포도나무는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한테 말고 그 당시 2000년 전에 어떻게 고대근동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이 포도나무는 뭐와 같아요? 식용수를 대신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물이 많이 없고 물이 있어도 모래나 여러 가지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짜서 먹거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아내는요, 어머니는요, 그 집안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도 표면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겠지만,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포도나무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고대근동의 지혜를 상징해요. 근데 그 지혜가 결실을 맺었으니 얼마나 풍성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한 지혜, 똑똑한 지혜가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그 열왕기상 강해를 하면서 열왕기상 3장인가 4장인가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혜를 구할 때에 사람들은 그 지혜가 똑똑하고 뭐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지혜가 호크마, 소피아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한 지혜는 렙쇼메아입니다. 렙쇼메아. 이 렙쇼메아란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2 더하기 2는 4 더하기 4는 8, 16 더하기 16은 32,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고 똑똑한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지혜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렙쇼메아라는 건 뭐냐면 어느 상황, 어느 처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의지하는 것. 이게 지혜. 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IQ가 190, 200이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간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미안하지만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의 지혜를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재견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강아지와 사람의 모습에 우리 모습을 비교하겠습니까? 모든 지혜의 근본은 누구이시니?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왜? 이 우주를 만드셨고, 이 세계를 만드셨고, 이 공기를 만드셨고, 이 빛을 만드셨고, 모든 사람에 돌아가는 모든 사이클과 환경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혜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 no,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무리 계산을 하고 또 계산을 해도 지금 이걸 사야겠거든, 이걸 해야겠거든, 이걸 옮겨야 됐거든, 이거 내 지혜거든, 이 사람 너무 똑똑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 no 하면 그걸 따르는 것이 그게 뭐다? 그게 렛쇼메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내 집 안방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 말씀을 조금 더 좀 직역을 하면 내 집 안방에는 내 안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며 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는 이 여자가, 이 엄마가, 이 아내가 반드시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 거지. 근데 이거를 아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의 엄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의 누가? 아내가.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그 지혜를 가지고 집안을 컨트롤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 집안을 함께하기 때문에 분명히 내 눈에는 지금 이걸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기도하고 주님의 의지에 따라가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대로 가다 보면 이 집이 행복하지 않아? 행복해. 그게 뭐예요? 그게 엄마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정말 축복입니다. 요즘에 저는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고 우리 집엔 TV도 없습니다만, 사실은요, 한국에도 그렇고, 한국엔 그런 프로가 더 많지요. 어떤 박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심리학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가 나오기도 하고요, 얘는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5만 가지 지혜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모토인 양 아이를 자꾸 조종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과연 그게 맞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엄마는 과연 신앙을 갖고 있다면 기도하거나 물어보고 그걸 했겠냐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바람이 불면요, 다 똑같아요. 머리 색깔, 머리 커트 모양, 눈썹 색깔, 또 아니면 손톱 모양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지혜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트렌드보다도 항상 주님 앞에 먼저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엄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기 한 달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뭐예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풍성하게 뭘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린 어떤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그랬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또 이건 감람나무입니까? 왜 감람나무입니까? 근데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감람나무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실수인 뭐입니까?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감람류입니다. 감람류.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감람나무는요, 30m까지 올라갑니다. 나무 자체가. 30m면 표현이 안 되죠. 한 4층 높이 이상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무가 10m, 20m, 30m까지 올라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나무가 뭐예요? 열매를 맺지 않아요. 언제까지? 20년 동안. 그러면 감람나무를 왜 키웁니까? 20년 동안 물만 먹고 햇볕만 받고 자리만 차지하고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나무를 심었을 때는 뭘 바라는 거예요? 그늘을 바라겠습니까? 뭘 바라죠? 열매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년 동안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열매를 언제부터 맺냐면 20년 때부터 맺는데 20년 동안 그 열매를 보통 나무들은요, 그냥 뭐 몇십 년 하고 끝나요. 이 감람나무는 20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그 후로 100년까지 열매를 냅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20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 나무를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아주 유용한 약재로 쓰입니다. 천식에 유용한 약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감람나무는요, 나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기름이 성전을 밝히는 등으로 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좌우 등대가 감람나무 기름 등대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유용해요. 그런데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왜 이 감람나무가 우리 자녀들과 같을까? 이 감람나무가 꼭 사람과 같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아이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죠? 20년이 걸립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보아 줘야 되고, 키워줘야 되고, 별로 결실이 없어요. 들어가기만 합니다. 들어가기만 해. 그렇다고 해서 이 나무가 별로 시원찮다고 찍어버리면, 또 그 아프게 하면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가정에 이 나무가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왜? 그 나무가 커서 그 기름으로 뭘 밝히는 거예요? 성전 불을 밝힌다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아이들이 커서 그 기름으로 이 아이들 존재 자체가 그 다음 세대에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의 불을 밝힐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 반드시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20년 동안 이 아이를 우리는 잘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있는 그 자녀들이 지금 너무 속상하고 말도 듣지도 않고 그렇지만 감람나무야. 지금은 보잘것이 없고 속만 썩이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그 나무를 잘 20년 동안 키워놓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래의 기둥들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항상 첫째를 낳습니다. 시온이, 또 둘째가 빛나, 셋째가 온유 이렇게 되는데 부모들은 항상 첫째를 낳으면 의욕이 넘치고 많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가 내 자녀가 뭔 줄 알아요? 천재인 줄 압니다. 그냥 애가 한두 발 걸어도 우리는 천재야. 그냥 손만 움직여도 피아니스트가 될 것 같아. 그런 꿈에서 빨리빨리 깨야죠. 빨리빨리 깨야 돼요. 엄마 아빠는 5만 가지 계획을 가지고 이 아이를 잘 키우려고 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키우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지 않습니다. 둘째를 낳습니다. 첫째는 이런 방식으로 키워봤으니 둘째는 좀 시행착오가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그럼 둘째도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1차, 2차 실패해봤으니까 그러면 셋째는 해봐야지. 근데 더 힘듭니다. 셋째는. 난감하죠. 난감해. 네. 넷째를 낳으면 달라질까요? 넷째를 낳아도 별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빠에게도 형통의 축복, 엄마에게도 지혜의 축복. 둘 다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해. 일본에 비단잉어, 코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비단잉어가 있는데 언젠가 제가 그 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어항에다 키우면요, 한 8에서 10cm 정도 큰답니다. 그러면 얼마쯤 될까요? 한 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 10cm가 손가락 한 두세 마디 정도 되니까 어항에 키우면 코이라는 이 물고기가. 그런데 신기하게 있잖아요.
이 물고기를 호수에다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120cm까지 커요. 10배를 넘게 큽니다. 그러니까 1m까지 크는 거예요. 이게 어항에서는 요만큼밖에 더 이상 크지 않은 물고기가 호수에 풀어놓으면 100cm가 큰다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욕심을 버려. 생각을 버리고 내 자식은 내 맘대로 해야지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자식은요, 부모의 소원풀이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을 때는요, 형통하고 지혜를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서 믿음으로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모티브도 아름다운 교회 모티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심으로 내 어항에다, 엄마의 어항에다, 아빠의 어항에다 키워놓으면 그 아이는요, 아무리 잘 커도 엄마 욕심밖에 안 큽니다. 이거를 넓은 물에 키워라. 그러니까 무슨 우리 아이는 세계로 가야 돼, 미국으로 가야 돼, 유럽으로. 이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아이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영혼의 신앙을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이 어떻게 쌓여져 있어? 어디에? 자,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어.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의 축복, 엄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그리고 어떻게? 4절에 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게 쌓여져 있어.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수반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됩니다. 다윗은 정말로 내 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 멋대로 살았습니다.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서 정말 부자로 못 살 수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서 내 자녀가 누구는 하버드 가는 나는 내 자녀는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자녀가, 그 가정의 아버지가, 그 가정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면 한 가지는 분명히 그 가정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그게 뭐예요? 행복.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형통의 축복이, 지혜의 축복이, 자녀의 아름다운 성장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